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아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에서 14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숫자의 차이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바락과 9장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을 사사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가 무엇입니까? 사사는 일반적으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아직 왕정 체계가 세워지기 전에 사울왕 이전까지인 BC 1390년에서 1050년 사이, 그러니까 약 350년 동안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셨던 민족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12지파, 그러니까 12족속이 각각 분리되어 있었던 부족 연합국가에 더욱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때로는 민족 전체가, 때로는 특정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자기 출신 지파나 혹은 일부 관련 지파의 지도자가 비세습적으로, 비전문적으로, 비정규적으로 통치자의 역할을 사사가 감당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사사들은 일반적인 행정이나 치안 등의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의 개별적 위기 상황에서 세움을 받아 주로 군사적인 지도자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는 오늘 주인공인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힘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온니엘이 살고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아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전, 그러니까 눈앞입니다. 사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어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목전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계심을 강조하는 말로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던, 잘하고 있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바라보시는 중에도 그 행위를 악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은 특별한 존재였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은 잘못 놓다는 뜻입니다. 원래 놓아두어야 할 마땅한 자리가 있는데 엉뚱한 곳에 그것을 잘못 놓아두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그것도 주차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입구나 문 앞에 차를 세워놓으면 잘못 주차한 겁니다. 엉뚱하게 주차한 거죠. 영화관에 가서도 자기 자리가 있는데 남의 자리에 앉으면 잘못 앉은 겁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넣을 때도 냉동실인지 냉장실인지 구분해서 잘 넣어야 다음에 먹을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잘못 놓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개인으로 보자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변 자리에 잘못 놓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자리,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놓아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범죄이자 바로 우리가 또 똑같이 행하고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우리의 가장 높은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자체가 단순히 놓치거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잊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에도 참석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에게는 재물이 더 중요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다른 것, 재물이나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 한가운데 재물이 있고 그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없으면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을 잊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까먹어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잊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2등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첫 번째가 아니면 내 삶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농사의 신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기에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부와 자손의 번창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냥 바알과 아세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7절 끝에 보시면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알과 아세라를 상징하는 신상의 모양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사사기를 시작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내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모든 지역 곳곳에 남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두려움 또는 욕심 때문에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라 했었습니다. 이 남아있는 이방 민족이 조금씩 다른 바알 신상과 조금씩 다른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는 표현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바알과 아세라 신상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섬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마음의 중심에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달리 표현하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신 끝에 결국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놓으신 가나안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메소보다미아 왕에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일찍이 속국이나 노예의 경험이 없었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조상들이었던 이 남의 나라 속국의 또 노예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와 같은 처지가 된 거죠.
이것은 분명히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들을 회개시키시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라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서 참 하나님을 찾습니다. 9절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면서도 또 속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인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이미 사사기 1장에서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자신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갈렙이 찾은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온니엘이었습니다. 갈렙의 안목은 그대로 적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10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속박했던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온니엘의 등장은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잠자고 일어나 보니 슈퍼맨이 되어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온니엘은 이미 갈렙과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생명을 담보로 한 훈련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검증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위기의 시대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령에 민감했고 언제라도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던 겁니다. 최근 새벽 기도 때 사무엘상을 묵상하며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깊이 묵상했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어느 날 갑자기 용사가 된 것이 아니었죠. 어느 날 갑자기 특히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해서 갑자기 띠용 하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또 오늘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연습과 훈련과 단련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그리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온니엘의 민감한 순종이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100%, 나 100%가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온니엘은 준비가 되었고 또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결과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같은 고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잡은 11절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곁으로 가기까지의 40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평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물로 주신 바로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니 다시 평화로운 시절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40년이 평화로웠다고 해서 온니엘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바르게 섬겼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음 절인 12절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화가 있던 온니엘의 4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아두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평화로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어느 위치에 놓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구원자로 세워진 온니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하나님을 2등의 자리 또는 더 밑에 놓아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1등 자리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최우선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는 1등 자리에 내가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놓아놓습니다. 아니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을 그 1등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모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면서 안 하는 건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말입니다. 또 원래 하나님의 자리인 내 마음의 중심에 엉뚱한 것을 놓아둔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둔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다 우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재물은 물론 권력, 힘, 자녀, 배우자, 친구, 인간관계, 지식, 재미, 오락 등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것이 내 중심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잊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2등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1.5등이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잊은 거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니라니까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검증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피한다고 분주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더욱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마침내 그런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었고, 온니엘은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 망설이지 않고 또다시 믿음으로 전쟁터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온니엘과 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되고 훈련된 모습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역과 나라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